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영상 촬영이 좀 늦어서 아마 내일 새벽쯤 이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또 내일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각 서신에 보면 신약 성경의 각 서신에 보면 그 서신이 담고 있는 각 교회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서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빌립보서를 읽어 나간다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장 본문을 제가 읽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본문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고 또 중요한 부분에 체크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2장 본문을 읽었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장 27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도 앞부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4차례에 거쳐서 같은 것, 또 하나 된 것, 이러한 마음, 우리의 상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더 높은 상태로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러한 겸손과 하나됨의 한 예로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겸손의 가장 최고의 예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추셨다라고 예수님을 제시하고 또 소개하는 것이죠. 이 표현들을 살펴보면 아주 시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주 높고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낮아질 수 있는 곳까지 최고로 극도로 낮아지신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십자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꺼려지고 사람들이 얕보고 또 비난하는, 조롱하는 그러한 낮아지신 죽음의 상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처럼 서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이 존귀히 여길 줄 알고 또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 될 줄 아는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꿈꾸며 기도하고 또 권면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다른 내용으로, 다른 권면으로 단락이 이어집니다. 1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표현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제 오해해서 마치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떨면서 마치 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그것을 이루신다 라고 할 때에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과 지금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2장 12절에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가 잘못 살고 너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 너희의 어떤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우리의 성화라는 측면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대충 적당히 살아도 구원받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구원파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또 정반대 양극단에는 또 다른 극단에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떤 공로주의적인 사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뭔가 거룩해야 하고 애를 써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과 성화의 어떤 모습을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과 관계되어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개혁 신학자는 자신의 개혁교회학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서 된다라는 것은 성화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리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평생에 거쳐서 성화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화를 고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그 다음 절인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도 동참해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뒷부분 13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이 개역 개정 번역만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동시에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또 구원 이후의 성화라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원동력도 주신다라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성화라는 선물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성화를 못 이루어내면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힘써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2장의 한 복판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문들을 보게 되면 갇혀있는 지금 자신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 때문에 염려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소식을 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지요. 그러면서 2장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력자 2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디모데라는 한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 목회자를
언급합니다.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늘 함께하면서 동참했던 인물이었고요.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에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지금 방문해서 함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하면서 그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고하였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종들이 노동을 하는 그런 표현,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종처럼 정말 수고하여서 일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디모데의 헌신적인 측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만났을 당시에 아마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리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의 건강 문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의 그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접적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된 삶을 살고 또 교회를 사랑하였던 그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2장에 보면 크게 3명의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요.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했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핵심적인 분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겸손을 닮아서 성도들이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12절, 13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또 잘 녹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참 때로는 어려운 과업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사건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해야 하죠. 좀처럼 성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 좌절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때로는 그 걸음이 무겁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나 또 무거운 어떤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의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구원해 주신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기뻐하면서 그것을 원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 봅시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로서 또는 아들과 딸로서 또 형제로서 또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 같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정되고 또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치열한 삶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또 소중히 여길 줄 알며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각자 부름을 받은 대로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과 또 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의 하루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고된 이 성화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다들 지쳐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상을 잘 버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돌보시며 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안에서 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때에 모든 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것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언제 보시든지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또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빌립보서 3장 말씀 묵상으로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